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 두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말씀은 이 내용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하나님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또 어떤 사람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죠. 이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 8장이라는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의 그 죄악, 죄성에 대해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보내주신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멸망에서 재앙에서 해방받는다라는 말씀을 7장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7장에 가서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고백하죠. 나도 이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늪, 이런 멸망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8장에 9장에 들어가기 전에 8장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네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는 붙잡은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어떤 여러분들의 공고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낭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능력 가진 복음을 가진 요셉은요, 형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어떤 환경,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누명을 상관없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요셉은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어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막은 것처럼 보이고 막힌 것처럼 보이고 끝인 줄 알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막힐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일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들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또 한 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사실적으로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또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문제, 사건,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되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성령의 약속하신 권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믿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두고 온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은 나라로 통치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따로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 아니냐? 보좌가 임한 거 아니냐? 그러면 보좌가 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 거 겁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에 여러분들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됩니까? 그건 우리의 걱정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흑암을 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질문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제 말씀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 도전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이미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해 이 응답을 누릴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그릇, 이 응답받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교회인데 이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한 주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런 가운데서 1장부터 그 10장까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런 역사로 막 3천제자, 5천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 많은 기적과 이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걸로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오늘 고넬료라는 그 사건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삽입해버린 거예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게 하셨고, 그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붙잡은 복음의 능력이 어떤 복음의 능력인지를 그들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여러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절부터 18절 내용은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지금 어디에서 누구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메시지를 들었고 안진뱅이의 사건을 체험했고 그 법정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모든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사건을 이미 듣고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고넬료의 사건을 들었어요.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되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내려오자마자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왜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을 깨고 이방인과 같이 가서 밥을 먹었냐라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앞에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그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성령께서 가게 하신 배경, 그리고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말씀 듣게 하며 그 가정이 성령에 임한 역사, 이런 것들을 쭉 간증을 하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오늘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자칫 잘못하면 그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을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증거할 때에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번 한 주에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받고 이것을 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와 하나님의 참된 시작과 하나님의 참된 소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듣기만 들었지 이 사실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기 때문에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 하나님의 참된 시작, 하나님의 참된 소원을 몰라버리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그릇을 깨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갇혀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이 땅의 75억 인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 배후의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만 놓치도록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익히 말씀을 듣고 들어서 알지만 우리 속에 이미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우리를 빠뜨린 그 사단이 우리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로 세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우리의 삶을 잡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고린도후서 10장 14절 5절에 견고한 진으로 완전 우리를요 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다 끝난 겁니다.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죄의 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죄의 오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 죄의 오염이, 우리 속의 오염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 죄의 오염이 우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염은 흘러 그래서 결국 그 오염이 하나하나 걷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죠? 그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한다 했을 때에 그 삶을 우리가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자꾸 엎드리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움직일 때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정결케 거룩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생수를 들여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치, 이 가치는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는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감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비춰졌어요. 흑암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가 아니면 흑암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난과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그걸 붙잡으세요. 지극히 선한 생각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생각하세요. 살리는 생각하세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게 최고의 배경이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게 최고의 상급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 땅의 상급과 여러분들의 축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힘들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힘들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앞에 내가 복종합니까? 내가 왜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넘어집니까?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그 그리스도께서 앞에 다 복종시킨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성경의 히스토리가 뭡니까? 강대국들이
이렇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전쟁으로, 속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이 막힌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였지만 한 번도 그 복음을 막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 강대국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역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붙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했어요. 우리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안진뱅이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 삶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요, 사실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곤란을 당합니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뿐입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도 많은 핍박을 받고 오해도 받고 누명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그거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을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참된 시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어떤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시작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들 이들이 뭐 있어서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도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실패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작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던 메시지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늘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런 것, 세상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했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때로는 무응답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 속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요,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가치를 알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도로 기다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있어요. 고난과 갈등 속에서 주시는 진짜 힘이, 여러분,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응답 있고 막 잘 나갈 때 힘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힘,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영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모든 족속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망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작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절대 불가능의 속에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가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철저한 이방인이었어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 그들 또한 이방인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본다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비난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어졌잖아요. 그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에 조그마한 것도 그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사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와서 복을 전해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응답을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보라고. 이방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장을 보라고. 자꾸 교회 안의 현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현장을 보라고. 제가 어제 우리 청년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현장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청년들 이제 가을이 되면 좀 날씨 서늘해지면 주일날 같이 우리 현장 나가자. 청년들이 먼저 깨자. 그랬더니 청년회장도 맞대요. 목사님 그거 기도해야 된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밖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 번째 알아야 됩니까? 오직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사실에 막 비난하고 열받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처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었던 우리, 공중권세에게 잡혔던 우리, 영원한 진노 아래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나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라.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과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지 못하면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의 비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 주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흑암과 강한 자는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처럼 집중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밖을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로 안 보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문제와 사건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웬 은혜로 이 복음을 주시고 절대 망할 수 없는 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고 한 주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